오늘도 정말로 많이 오셨는데 오늘도 자리가 다 가득 찼네요. 얼마나 귀한지. 오늘도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워. 지난주 오셨던 우리 부부도 오셨네요.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우리 송은이 자매도 왔고. 하나님께서 모두 크게 축복하실 분들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삶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사랑과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일어설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인격 구조가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실상을 바라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성천하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가서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내가 가야만 보혜사가 온다. 그 보혜사가 성령님이다. 이 보혜사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원어는 파라클레이토스, 알로스 파라클레이토스, 또 다른 보혜사, 그런 뜻인데 영어로는 comfort, 그러니까 위로자. 예수님께서 천국 가시는 이유가 예수님도 첫째 보혜사, 성령님은 또 다른 두 번째 보혜사. 예수님도 이 땅에 보혜사라는 것은 위로자라 계셨다. 그럼 위로자, 성령님도 또 위로자로 오셨다. 성령님의 이름이 하필이면 많은 이름 가운데 위로자.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성령님의 이름을 그렇게 위로자라고 이렇게 위로자를 강조하고 예수님도 위로자, 성령님도 위로자, 이토록 위로하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렇게 중요했던가? 그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격려와 은혜와 사랑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심각한 문제가 우리 인간 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존재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인간에게는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느냐면, 첫째, 스스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 속에 무한한 욕망이 있습니다. 이 욕망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나에게 있습니다. 눈만 뜨면 내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유혹의 기회가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반드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죄를 인간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나 스스로 착한 사람 되고 싶지만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울컥울컥 그냥 화가 올라오고. 그러나 신기하게도 이런 인간조차도 용서를 받으면, 그리고 위로를 받으면, 사랑과 격려를 받으면 신기하게도 그토록 노력해도 안 되던 것이 이 세 가지가 싹 해결돼 버려요. 할렐루야.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격려와 사랑과 용서를 받으면
죄를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용서를 받아야 죄를 이기지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신기하게도 용서받으면,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 죄를 이겨버려요. 마카파 알죠? 정말 인간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 부자들을 다 잡아서 죽여서 자기 부인 보는 앞에서 남편을 죽여서 그냥 정말 끔찍할 정도로 짐승보다 더 못한,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관리가 안 돼요. 그런데 그런 마카파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용서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당신 같은 죄인도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바로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하여 오셨다. 예수님은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고 바로 당신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용서와 사랑과 격려를 알고는 천사처럼 바뀌어버렸어요. 아주 순한 양처럼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히 그래서 이 사람이 사형당하기 전까지 360명을 전도했습니다. 와,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책망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자기 결단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용서와, 너도 귀한 인간이다, 용서와 사랑과 격려와, 너도 소중한 사람이다, 너도 사랑의 대상이다. 그렇게 사랑과 격려를 받을 때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런 남편은요, 신기하게도 존경받으면 바뀝니다. 보통 여성들의 가장 큰 오해는 존경할 만한 구석이 있어야 존경을 하죠. 남편은 존경할 만한 구석이 있어야 존경하는 게 아니고 존경하면 존경할 만한 구석이 생깁니다. 부인이 남편을 존경하면 부인이 존경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부인을 존중하고 격려하면 부인이 천사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와 용서와 위로는 자기 자신을 이기게 합니다. 배우자로부터 계속 격려받고 위로받고 그러면요, 내 속에 올라오는 고집과 욕심을 뭐 이런 것 좀 그냥 이렇게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순복음 중앙교회 제가 CCC 가정사역 세미나에 참여했다가 그 간증을 들었는데, 그 권사님 한 분이 검사장, 대구에서 근무했던 자기 남편이 검사장 출신인데 부인을 너무너무 괴롭힌 거예요. 부인이 아주 미인이고 이 검사장은 안미남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존심 때문인지 부인을 막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부인이 아침에 넥타이를 이렇게 매주면 탁 하고 막 이렇게 막. 근데 부인이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 괴로움 때문에 부인은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권사까지 됐는데, 가정사역 세미나 와서 거기서 이 남편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와, 하나님이 평생 자기 부인 괴롭힌 이런 남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계획이 있으시고 이 남자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더니 격려와 위로와 그 죄를 용서받더니 사람이 용기를 얻어서 자기 부인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남편 바뀌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그 남편 예수 믿게 하면 다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그곳에서 위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신앙이 바로 위로자이신 성령님으로부터 내가 위로받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한번 따라하세요. 위로받고 위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위로를 받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완전하고 영원한 위로의 바탕은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목숨까지 죽기까지 오직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습니다. 버림받아야 마땅한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완전한 사랑,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위로와 소망과 격려와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일사후퇴 때 추운 겨울날 눈밭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가 얼어 죽을 것 같아서 어머니가 온 옷을 다 벗어서 아기를 돌돌 말아서 자기 품에 안아서 아기를 살리고 자기는 얼어 죽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한 게 누가 시켰습니까? 국가가 시켰습니까? 군대가 시켰습니까? 정부가 시켰습니까? 어머니 사랑 때문에 자기 아들을 살리고 자기는 죽은 것입니다.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기꺼이 올라가셔서 거기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라고 누가 시켰습니까? 군대가 시켰습니까? 국가가 명령했습니까? 정부가 시켰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스스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무조건적,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우리를 향한 이 사랑, 우리를 향한 위로, 격려, 용서, 이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며 이 사랑은 믿어도 되는 것이며 어떤 내가 부족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위로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큰 사역 후에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 우상 선지자들을 다 죽인 이후에 그는 탈진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이세벨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피해서 숨어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그에게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엘리야한 것입니다.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천사가 2번이나 직접 떡과 고기를 가져왔어. 그를 쓰다듬으며 위로하고.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위로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약에는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였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로와 희망이 필요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살 소망이 끊어진 그렇게 심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마다 위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고 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대형 서점에서 이런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했던지 서점에 와서 자기 주소와 이름을 적어주고 꽃을 선물해 달라고 누구에게 자기 이름과 자기 주소를 자기에게 위로가 필요해서 그래서 발송해 달라고 거기 글에 용기를 내라 파이팅 그렇게 적어서 집에 가서 자기가 보낸 꽃이지만 자기가 받고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화이팅. 인간은 참으로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도 정말 좋은 일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챗GPT AI는 한 분야의 전 세계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습니다. 물었어요. 주님, 오늘 하루도 41명이 목숨을 끊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 중에 젊은이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얼마나 경쟁사회에서 힘들었으면 오늘 하루에도 41명이 목숨을 걸었어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목숨 걸고 교회로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 그리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자살하던 사람이 용기와 회복을 경험하고 용기를 내서 힘있게 살아가도록 하려면 교회가 무엇이 준비되면 됩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이것만 준비되면 내가 이 교회에 오고 싶어서 목숨을 건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4가지를 딱 얘기했어요. 첫째, 사람들에게 치유를 주라. 치유와 위로와 격려와 희망과 소망을 주는 설교를 하면 교회와 사람을 만나서 치유와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가지면 목숨 걸고 교회 그만큼 상처가 많아. 그만큼 상처가 많아. 두 번째는 삶의 의미를 주라. 사람은 밥만 먹고 못 산다. 많이 배웠다고 행복한 게 아니다. 돈 많이 벌었다고 행복한 게 아니다. 그 속에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다 죽고 싶어한다. 여러분 미국에 빌 브라이트 박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모든 위로와 치유와 삶의 의미가 있다는 걸 거기 다 알았어요. 와. 그리고 내 남은 생에 절망에 빠진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소망이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미국 전체 신문 광고를 냈어요. 나와 같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집하니까 오세요. 세상에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모였는데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어마어마한
가만둬도 평생 잘 먹고 살 우수한 젊은이들이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학벌이 좋아서 장차 출세하고 돈을 벌겠지만 출세하고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생에 의미가 필요합니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오면 월급은 쥐꼬리밖에 못 줍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다. 그래도 의미 있는 삶이라면 나는 목숨 걸겠습니다. 이야,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서 전 세계 CCC를 만들어서 수억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제자를 세웠습니다. 그 혜택을 본 사람 중에 한 분이 저 같은 사람도 그런 은혜를 받고 용기를 얻어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만 있다고 행복한 줄 아세요? 출세하면 행복한 줄 아세요? 부자면 행복한 줄 아세요? 아니요. 인간은 내 인생에 의미를 추구하는 줄,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예. 왜 젊은이들이 자살하고 방황하는지 아세요? 인생에 자기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어마어마한 용기를 받고 상처를 치유받고 이 복음 전하는 어마어마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면 목숨 걸어버립니다. 돈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아. 출세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아. 할렐루야. 빌 브라이엇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자전적인 노래를 지었는데, 하나님, 내 주변에 이렇게 훌륭한 젊은이들과 일꾼들을 준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 어떻게 이런 좋은 일꾼들을 주셨습니까? 마지막 80이 넘어서 빌 브라이엇이 그 CCC 센터에서 생활하시다가 돌아가시고 그 옆에 조그마한 방 하나 있는데 사모님도 거기 사시다가 두 분 다 천국 가셨어요. 우리 교회 바로 G12 리더, 우리 교회 예비 리더, 이런 분들이 바로 그와 똑같은 분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이 준비되면 사람들은 주님 앞으로 목숨 걸고 몰려오게 되느냐? 삶의 변화를 볼 때, 와, 저분이 예수 믿으면 사람이 저렇게 변화되네. 와, 변화된 사람을 볼 때.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사랑받을 때, 여기 갔더니 사람 차별하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람을 용납해주고, 못난 사람도 괜찮고 돈 없는 사람도 괜찮고, 예, 조금 전에 실수한 사람도 괜찮고 바람피다 온 사람도 괜찮고 노름하다가 그냥 다 까먹고 온 사람도 괜찮고, 예, 누구든지 여기 뭐 귀하게 얘기를, 이 네 가지 요소가 갖춰지면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교회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야, 영재비전 교회 이걸 다 갖추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위로가 넘치도록 우리가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이 좋으신 하나님, 희망과 소망과 용기와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내가 승리자의 신분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위로를 받음으로 생각이 긍정적이어야 돼. 한번 따라하세요. 긍정적 생각. 예. 생각이 부정적이면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아무리 줘도 의심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 주시는 꿈을 다 쏟아버립니다. 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엄청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엄청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정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자기 힘과 자기 결단력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가 죄를 이겨보려고 애를 쓰고 자기를 이기려고 자기가 변화되려고. 여러분,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을 위해 로마서 7장을 기록할 때는 사도 바울이 이미 사도가 되어서 성경을 막 기록할 정도로 위대한 수준이 높은 사람인데도 바울이 뭘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육신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이겨서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야, 바울조차도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내 힘과 내 지혜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내 속에 날마다 일어나는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정욕과 혈기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냐면 내 힘과 내 생각으로 삽니다. 성경을 잘 알아도 실제 살기는 내 힘과 내 결단으로. 사도 바울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죠. 성령으로 넘어가죠.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그래서 주님의 어마어마한 위로를 받고 사는 사람은 이제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내 모든 짐을 다 맡으시는 주님께 내 모든 염려, 근심 다 맡기고 이제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은 내 모든 죄와 모든 가난과 상처와 모든 질병과 죽음까지 주님이 대신 다 맡으셨어요. 지금 실제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실제로 맡으셨고 이제 나쁜 건 다 가져가시고 좋은 것만 주는 거예요. 죄 대신 죄의 용서와 마귀 대신 성령의 인도와 질병 대신 건강과 가난 대신 부요와 형통과 축복과 죽음 대신 영생을 주시고. 할렐루야. 이걸 완전히 내 삶을 맡겨놓은 것을 신뢰함으로. 그래서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 좋으신 주님의 능력과 자비와 사랑을 신뢰함으로. 이렇게 신뢰함으로 살 때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생각이 긍정적이 됩니다. 와, 지난 주간에 어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아드님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걱정할 만한 일이지만 며칠 전에 로마서 8장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와, 그 말씀을 붙들고는 마음에 오면 평안을 누리시더라고. 지금 현실에 자녀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지만 그 일로 인해서 가족이 더 똘똘 뭉치게 되고 더 부자간에 모자간에 부부간에 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음으로 어려움을 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정말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부정적이 되지 않도록 긍정적이 되도록. 그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이루신 주님의 승리를 믿으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다 이루었다. 다 맡기라. 주님이 다 죄를 청산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저주를 청산했습니다. 주님이 저주를 청산했으니까 내가 저주를 받을 이유가 없죠. 주님이 죄를 청산했으니까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죠. 주님이 마귀를 청산했으니까 마귀에게 시달릴 필요가 없죠. 성령의 인도를 받죠. 주님이 가난을 청산했으니까 저주와 가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 이유가 없고
부유함과 형통과 축복이 가득하게 되고, 주님이 죽음을 청산했으니까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처벌받으셨는데 왜 내가 또다시 처벌받아야 되는가? 그럴 필요 없죠. 주님이 짐을 다 져셨는데 왜 내가 또 그 짐을 져야 되는가? 주님이 고생하셨는데 내가 왜 또 고생해야 되는가? 주님이 다 갚으신 빚을 왜 내가 빚을 갚으려고 애를 쓰는가?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몸 찢기고 피 흘리셨는데 고생하셨는데 내가 또다시 그 문제로 고생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완전히 문제에서 빠져나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의 참소에 빠지지 마세요. 더 이상 죄책감에 참소에 빠지지 마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마태복음 7장 11절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선하십니다. 너희가 간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내 생각이 엄청 긍정적으로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꿈꾸게 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게 되고 그러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는 흰 개와 검은 개가 같이 있습니다. 흰 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고 주님을 따라오고 싶고, 검은 개는 하나님이 싫고 세상으로 나오고 싶고. 여러분 속에는 흰 개가 이깁니까? 검은 개가 이깁니까? 오늘도 주일날 흰 개는 교회 가고 싶고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싶고, 검은 개는 교회 가기 싫다, 나는 유행가 부르고 싶다, 스마트폰 하고 싶다. 예. 여러분은 흰 개가 큽니까? 검은 개가 큽니까? 예.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흰 개가 자꾸 크도록 흰 개에게 양식을 주면은 흰 개가 점점점 크고, 검은 개는 굶겨야 돼. 아니, 보신탕을 해 먹어야 돼. 그리고 흰 개가 자꾸 먹여서 커서 검은 개를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 예. 그럼 흰 개는 뭐냐면, 예, 날마다 내 환경을, 내 주변 분위기, 내 환경과 분위기가 정말 그 분위기를 계속해서 희망의 복음, 고린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내 모든 짐을 주님이 지셨느니라.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10대 복음을 날마다 내가 묵상합니다. 나는 죄 용서받은 사람이다. 내 승리의 정체성을 선포하고, 나는 사탄이 떠나가고 성령으로 인도받는다. 나는 질병이 떠나가고 나는 다 건강이 나에게 온 사람이다. 가난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축복과 형통이 내 속에 가득하다. 죽음이 떠나가고 영생이 가득하다.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나면 날마다 내 마음속에 내 생각을 무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에 내가 내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 참 중요해요. 우리 교회 이금
자, 우리 권사님 오늘 오셨는데 비전 컨퍼런스 우리 갔다 왔습니다. 요번에도 원래 한 2,000명 올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가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찬양하고 그 환경 속에 가니까 2박 3일 만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환경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믿는 공동체 환경에 여러분이 묶여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칸트라는 그 철학자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연이 하늘 높이 나르니까 더 높이 날고 싶었는데 목에 연줄이 묶여서 자꾸 당기니까 이 줄이 너무 귀찮았어요. 이 줄만 아니면 내가 더 높이 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제발 이 줄이 좀 끊어지면 좋겠다. 어느 날 소원대로 됐어요. 줄이 탁 끊어지자 더 높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세상에 연이 곤두박질 앞으로 처박혀 버렸어요. 그런 이후에 깨달았어요. 자기 목줄을 붙들고 있던 그 목줄이 나를 성공하지 못하도록 묶는 것이 아니라 진짜 바람과 힘을 받아서 더 높이 날도록 도와주는 것이었구나. 와, 우리 인생에 목줄이 많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주일날마다 교회 와야 되죠. 나는 목사라는 목줄이 있습니다. 꼼짝없이 좋든 싫든 설교 준비를 해야 돼. 50년간 목사라는 목줄에 묶여 있으니까 얼마나 결과가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죄를 덜 짓게 되고 믿음의 아내를 만나서 좋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성도라는 목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찬양, 봉사하죠. 주일날 좋아도 나오고 싫어도 일찍 나와야 되잖아요. 예? 셀 리더 전도하고 말씀. 이야, 이것이 여러분을 얼마나 보호하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실패시키는 게 아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말씀의 바람을 받아서 더 높이 성장하도록 만드는 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끊고 싶은 끈이 있습니다. 부부의 끈. 저 남자만 아니면 내가, 이 여자만 아니면 내가 더 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에 최고 좋은 끈이 배우자의 잔소리입니다. 배우자의 그 잔소리가 지금은 듣기 싫은 것 같아도 그 남편이 한눈 팔면 여보 어딜 한눈 파는 거야. 배우자의 그 잔소리가 얼마나 큰 축복이. 가족이라는 끈이 있습니다. 가족이 불편하다고요? 아니요. 부모에게 매이고 자식에게 매이고 남편에게 매이고 성도에게 매이고 목사에게 매이고 교회에게 매이고 그 끈 때문에 탈선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는 권사님은 남편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렇게 귀찮던 남편 코 고는 소리가 그렇게 그립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코를 어떻게 곱니 그러니까 밤에 잘 때 뿅 구미에 계신 분인데 고원하시는 분이에요. 저기 신강교회 권사님이신데 밤에 무슨 사이렌 소리가 난대요. 보면 남편이 코를 건데. 근데 남편 죽고 나니까 그 코 고는 소리가 그렇게 그립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좋은 환경이 다 검은개, 흰개를 키워놔요. 검은개는 뭐냐? 검은개 키우면 안 돼. 이거 키우면 정말 잡아먹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카톡 친구, 세상 음악, 카톡 열면 뭐 털어토 그냥. 검은개가 점점 커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온갖 낙심, 염려, 근심, 불평, 원망, 부부간에 다투고 싸우고 생각이 부정적이 됩니다. 그래서 흰개를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족 간에 서로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절대로 연약한 자라는 걸 인정하시고 내 스스로는 절대로 남편 없이 내가 일어설 수 없고 아내 없이 내가 일어설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약해질 때 서로를 의지합니다. 가족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할 수만 있으면 여행도 가시고 부부간에 시간 내서 데이트도 하시고 가족끼리 많은 축하의 축복의 시간을 가지세요. 작은 일도 축하를 많이 하는 가정, 행복한 가정의 특징을 조사해 보니까 별것 아닌데 다 축하하는 거예요. 오늘 무슨 날 무슨 날. 그런 축하가 많은 가정이 행복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축하 무슨 축하. 우리는 새성전 입당 축하 지금 벼르고 있어요. 우리 이 성도가 우리 교회원 1주년 기념 축하, 6개월 기념 축하, 온갖 축하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김인호 지사님 지금 너무 세계적인 인테리어 전문가세요. 여러분 가면 정말 놀랄 겁니다. 얼마나 잘하시는지 많이 축하해 주시고요. 연구조사에 하면 결혼해서 부부가 되어 사는 사람이 혼자 사는 사람보다 8년을 더 산대요. 왜냐하면 찢고 볶고 싸워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힘을 얻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사람이 자녀가 없는 사람보다 2년을 더 산대요. 왜? 키울 때 어렵게 키웠지만 키우는 과정에서 키운 이후에 그 자식과 손자에게 위로를 많이 받기 때문에, 위로 때문에 오래 산대요. 얼마 전에 그 영상을 보니까 외국에서 자식 부부가 손자를 데리고 몰래 부모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손자를 문 앞에 두고 숨어버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를 보고 깜짝 놀라서 너무나 반기며 손자만 안고 문을 탁 닫고 들어가. 그 손자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제 아내는 저에게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항상 이런 말 합니다. 여보, 결국 남는 것은 가족뿐이야. 가족이 가장 중요해. 항상 저에게 말해주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특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서로 격려하고 위로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나를 위로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났지만 배신하고 떠난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서 용서해주고 다시 사도의 자리로 올려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새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깨어진 사람을 고쳐서 쓰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새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깨어지고 상처받고, 주님은 새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사람을 고쳐서 쓰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다 고쳐서. 그 다음 마지막 3번째, 하나님의 위로를 계속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시는 꿈을, 내 속에 꿈으로 주시는 격려를 언제나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언제나 꿈을 줍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 받으려고 애를 쓰다가 그냥 거짓말 한번 잘못해가지고 형한테 쫓겨가서 가다가 들판에 돌베개하고 누워서 얼마나 외롭고 처량했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나타나서 창세기 28장 13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통해서 위로합니다. 동서남북을 보라. 이 모든 것을 네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네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돌아올 것이다.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위로를 받으심으로 여러분이 언제나 일어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이 위로로